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린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며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롤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를 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데볼라 다임과 기리아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본문으로 PT 제목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위험한 것은 이건 저 사람 얘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모압이 사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존재하는 나라도 아니고, 이 모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하는데, 네, 남의 얘기로 들으면 네,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작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남의 얘기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남 얘기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고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 얼굴 보고 내 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압은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입니다. 내 자아, 내 자랑, 내 업적, 말씀이 안 들려도 멀쩡하다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압을 향해 말씀하세요.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성경에서의 이 경고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을 주려고 하시기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남 얘기로 듣지 않고 내 죄의 이야기로 또 보고 내 자아의 성읍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내 자랑과 업적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모압의 자랑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모압도 끊임없이 자랑을 하던 나라였어요. 여러 지역의 이름이 나와요.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네. 이 지역들은 이제 모압 사람들에게 자부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네. 강남 판교, 마포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만이 아니고 내가 이뤄낸 삶의 안정이고 체면이고 성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마디는 무엇입니까?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린은 완전히 파괴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신 것은 모압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능력과 자기 업적을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려면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서는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흔들림이 없이는 내가 가진 신뢰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압의 비명은 또 어떻습니까? 3절에서 5절에 계속 울음과 부르짖음이 나와요. 호로나임이 통곡하고 루힛 언덕에서 울고 길 가면서도 울고 이것이 한 나라의 멸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죄의 경고가 들리지 않던 우리 영혼이 무너질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사건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울음은 내 사고와 내 사건이 말씀을 대신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7절이에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업적은 내가 한 일이고요. 자기 의를 뜻해요. 보물은 내가 쌓아놓은 이런 안전장치, 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라인 거죠. 내가 세운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믿었느냐? 내 나라를 의지했느냐? 그러면 그거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모압처럼 우리도 내 힘을 붙들고 말씀 앞에 버틸 때가 있어요. 내 자아인 것이고요. 내 의인 것이고 내가 쌓아놓은 안전장치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줬다.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지켰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하는 내가 쌓고 자랑하는 탑과 성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느보가 너의 기랴다임이 너의 미스갑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면 내가 쌓은 모든 자랑과 업적은 무너집니다. 심판이 아니라 내 은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든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처럼 내가 세운 성읍, 자랑, 업적, 내 의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내가 울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내 죄만 보십니까? 내 의가 더 강화됐습니까? 두 번째, 수치와 포로됨이 말씀을 들리게 합니다. 10절은 아주 강한 문장이에요.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게을리하다라는 것은 태만, 미지근함, 마음의 무기력을 뜻해요. 네, 형식은 있는데 내 마음이 사라져버린 신앙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네, 큰 일을 겪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포로도 된 적이 없고 하니 네, 자신의 모습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 와인의 침전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의 침전물이죠.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없는 신앙이기도 하고 안일함이기도 하고 내 잘난 맛에 사는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난다 합니까?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원래 술은 발효가 돼서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발효되지 못한 침전물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내 포도주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색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본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변화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리니 라고 하세요. 옮겨 담다는 부어버리고 흔들어서 그 향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드시는 사건이 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침전물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술을 흔드는 자가 와서 흔들어 줘야 돼요. 지금 말씀이 들리라고 흔드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를 흔드는 수치는요,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 수치가 있어야 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모압은 어떻습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사요 능력한 전사다라고 말하지만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선택된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 생각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치를 통해서 흔들림을 통해서 포로됨을 통해서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자리, 수치와 실패와 두려움이 들어오는 자리, 억울함과 무너짐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이제는 들려야 하고 변해야 되고 내 본색이 바뀌어야 하는 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사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흔들림 속에서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포도주의 침전물처럼 변하지 않는 안일함과 게으름, 내 잘남은 무엇입니까? 이 침전물들을 계속 방치하십니까? 드러내며 수치와 포로됨으로 회개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 영광이 무너져야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뿌리를 완전히 건드리세요. 어제 말씀에서도 그 해변가의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모압도 그 뿌리를 완전히 건드리고 계세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화는 테페레트인데 명예, 체면, 자존심, 나의 이미지예요. 즉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스스로 높인 자리에서 내려와라. 왜 내려와야 합니까? 내려오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도시 이름이 또 줄줄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압의 영광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홀론, 야사, 메밧, 디본,
느보, 벳몬, 그리옷. 네, 이 모든 도시들은 네, 요새들이에요. 네,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네, 강한 일념이 들어있잖아요. 이건 절대 안 무너져라고 하는 그런 요새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의 상징인 뿔과 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힘을 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내 능력이 꺾여야 내 능력이 임한다. 내 영광이 무너져야 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라는 게 지금 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압인 겁니다. 하나님은 수술의 부위를 정확히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 뿔을 잘라내라고, 그 팔을 부러뜨리라고. 모압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는 사건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로가 잘 풀린 청년이었어요. 원하던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실무 경험을 쌓고 또 이제 직업의 회의가 느껴질 때는 대학원에 진학의 길도 열려서 내가 해냈다라는 교만이 점점 커졌다라고 합니다. 바쁜 삶을 자랑하며 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점령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내 노력과 성과를 의지했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난생 처음 겪는 불안 장애가 왔고 모압처럼 나 자신이라는 금오스를 의뢰한 채 살았던 것이 제 인생에 찾아온 결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원 졸업이 확정되자마자 또 다시 말씀에서 멀어졌답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낮은 마음이 아니었고 기도하기보다 조건과 성과를 앞세우면서 교만하게 나갔습니다. 결국 면접에서는 계속 떨어졌고 원하는 이직의 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려 했지만 내 안의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또 홀로 남게 됐습니다. 이 모든 막힘은 내가 우상 삼은 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맡겨주신 소그룹 리더의 사명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공동체의 사역을 일로 여기고 성공만 바라며 섬겼던 저의 악하고 음란한 모습을 인정하니 이직 실패와 교제의 막힘도 하나님 100% 오르시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의 계획과 조건을 내려놓고 이직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동체와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이런 재난은요, 남에게 온 것이 아니고 내게 온 재난이 됩니다. 20절에 결국엔 모압이 패했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패배가 맞아요. 그러나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승리임을 우리는 묵상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업적을 내려놓고 내 자랑을 버리고 내 영화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 붙드시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내려오지 못하는 내 영광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내 뿔과 내 팔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져 내 자아가 죽고 내 죄가 보이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모압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느보와 기랴다임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처럼 여긴 내 요새를 우리의 자랑과 업적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내 계산이 더 앞섰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면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이뤘다는 것, 내가 해냈다는 것, 내가 맞는다는 것을 우상처럼 붙드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압이 찢기 위해 가라앉아 침전물처럼 냄새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 마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흔드셔야 냄새가 바뀌고 수치를 주셔야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영화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시며 내 뿔을 잘라주시고 내 팔을 부러뜨리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곳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흔드실 때 말씀으로 들으며 부서짐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압을 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